시편 64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 시편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요 찬양입니다. 오늘 이 64편도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면 믿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믿을 게 많은 사람. 권력 있지, 돈 있지, 주변에 사람들 많지 하니까 믿을 게 많은데 또 높은 자리 왕에 있으면 또 공격받은 일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비난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왕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왕같이 이렇게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도 기도 없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는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기도했는데 왕도 기도했는데 우리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권력자도 아니고 또 그렇게 부자도 아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어떤 자존심이나 인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비난의 말이 들려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신실한 다윗도 요거도 먹고 비난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갔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마음의 평안이 오는 길이고 그 대적들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들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께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나를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데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응답이 되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런 사정이 있어? 내가 아뢰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는 것이 응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그 기도 소리를 이 새벽에 들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절입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주변에 악을 꾀하여서 음모,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음모와 소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난과 음모, 소동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런 음모나 소동이나 비난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볼 때에 다니엘같이 정말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총리로서 세웠는데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모든 하는 일을 그 나라 일에 있어서는 허물 찾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뭔 허물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허물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신앙적인 것 아니고는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낼 게 없으니까 왕에게 가서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뭐 하지 말아요? 기도하지 마라. 예배드리지 많은 법을 만들어 도장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이것은 다니엘 잡으려고, 다니엘 고소하려고. 다른 데는 허물이 없는데 이 기도하는 것 못하게 하고 그걸로 법적으로 금지시켜가지고 다니엘 고소하려고.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난에도 그런 고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변치 않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신실해도 이렇게 높은 직위에 좀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막 모함하고 비난하는 그런 대적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같이 대적하고 싸우면 이게 혼란해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다니엘은 그런 비난에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서 죽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인간 방법 동원해서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도 그런 대적들의 비난, 조롱, 모함, 선동 그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참 이 독한 말이 날카로운 칼같이 나를 찌르고 있고 그 독한 말이 화살같이 나를 겨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이 힘이라는 것이 악한 말이 이렇게 정말 심한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막 숨어가지고 싼다는 것입니다. 말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 싸고, 그러니 정말 다윗이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참 이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도 서로 격려한다 이 말입니다. 남몰래 함정을 파고 올무를 딱 놓고 하는 말들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아무도 모른다 이러면서 그런 악한 계획들을 세우고 다윗을 걸리게 올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그 죄 짓는 거를 꾸미면서 묘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그런답니다. 죄 지으면서 죄 짓기로 그렇게 작정하면서, 그러면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기서 깊도다는 말은 교활하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이 속에 품은 그 뜻이, 마음이 교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다윗이 자기가 대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누가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갑자기 그들이 화살에 상하리라. 8절에요.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의 악한 말이, 그들의 이 혀가 날카로운 칼 같고 화살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 악한 목적을 가지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혀가 오히려 누구를 죽였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해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까 다니엘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그 다른 그 사람들, 고관들이 다니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그냥 모함하고 거짓된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자굴에서 오히려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안전하게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찬송했습니다. 다윗에게서도 모든 사람이 이런 역사를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라나리로다.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우리를 보존해 줄 것이며 우리를 숨겨주시고 오히려 그 대적들이 자기들의 파놓은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심하는 소리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대적들의 두려움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인들의 소동에서 감추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날카로운 화살 같은 칼 같은 말과 화살 같은 그런 비난과 조롱과 독한 말들이 우리를 향하여 날아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패로 쳐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정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